고난주간 둘째 날 주민갑을 위한 게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지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 이 새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꽉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넓고 황량한 광야에 지쳐 쓰러지고 겨우 도착한 광야의 쓰리쓴 샘물 앞에서 좌절하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여호와라파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어리고 약해 보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지만 단단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이름과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날에 이곳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교회 곳곳에서 아이들의 즐겁게 웃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과 육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루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비유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제 그들에게 그 포도원 관리에 대한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아들을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들이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소출을 그 아들에게는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여전히 그 주인의 아들마저 때리고 죽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그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헛된 욕심을 부렸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 그들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더 거역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결국 주인에 의해서 전부가 진멸당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인이 말합니다.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더 이상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제는 고갈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종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지요. 종들을 죽이고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낼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지요. 전적인 내어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종들을 때려서 죽인 그들이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주인도 짐작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지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자손을 이룰 통로가 바로 이 아들 이삭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남은 아들 하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길 때 그들과 약속한 것은 소출의 얼마, 즉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일부마저도 거부하고요, 그 일부마저도 주인에게 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은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들은 결국 죽입니다. 농부들이 이전 종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아들에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 특별한 아들이라는 지위를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지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 밖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포도원 울타리 바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 밖,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답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답변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성을 다해 가꾸고 돌보고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이 포도원을 잠시 맡아서 주인이 외국으로 간 사이에 그 기간 동안만 맡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음에도 그들은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은 소출 일부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은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농사짓고 수고한 그 수고를 주인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뺏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돌아갈 목마저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진 소유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주님께 다 드려야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 농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주인이 보낸 아들마저도 죽이면서까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물욕, 탐욕,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될 것마저 드리지 않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챈 그들이 백성들에게서는 칭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 자리,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하고 누리라고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필요에 합당한 지위와 명예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것은 주인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전부 내 것인 양, 내가 대대로 누려야 될 내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우리 필요만 채워요.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한다면 오늘 책망을 받은 포도원을 빼앗긴 농부들이나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보내신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찔리는 가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 가슴을 도려내는 칼처럼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탐심, 불경건, 외식하는 모습들 전부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것들이지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결국 영원히 버림받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내가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아니었는지, 지금도 그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잡힐 것 같은 우리 욕망의 도구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주인은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특히 우리 욕심이 끌리는 자리, 유혹받는 순간, 내가 드러나 교만해지려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마음으로, 머리로, 입으로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삶의 환경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속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성전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은 여러분의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전해지도록 그분들을 전화로 신방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에 끌려 살았던 모습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를 알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